내 이름도 불러주세요 그렇게 찬양하죠. 그러면요 부르고 말고요 자기 자식 찾으러 오시는 건데 왜 안 부르시겠어요. 은혜로 가는 거죠.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늘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믿음이 뭐냐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여러분 구원하셨다. 여러분 내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니까요. 그분이 그리스도이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니까 그 믿음 없이는 내 영혼의 공고함은 얘기할 거 없어요. 자, 창세기 6장 1절 보세요.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용사, 힘있는 자, 세상의 권력,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그렇게 컸단 말입니다.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것들이 취해서 하나가 되어지니까 몰라요. 세상에 힘을 낳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용사라. 고대에 아주 그들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런 중에도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은혜를 입은 노아는 뭐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우시면 그쪽에 문을 여시고요. 기도할 때는 우리가 문을 닫으면 되니까 더우시면 그것도 고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안 더우세요? 더우신 분들 그거 되게 고역이거든요.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뭐다? 너무 고통이거든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에도 주의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귀하신 그 은혜를 알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대언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사 우리의 영혼 속에 이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기뻐함으로 우리의 육체가 우리들의 삶이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 창세기 6장 1절서부터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을 갖나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1시간 더 할까 2시간 더 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요.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사건은 굉장히 신약 성경을 푸는 키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지만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데 홍수 심판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노아 이렇게 하면 홍수 심판을 우리가 연상을 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이기 때문에 분명히 죄에 대해서 심판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장 16절 보세요. 이제 공부합니다. 들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죠. 그러니까 다른 거 선악과 따먹지 않으면 살 수 있고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게 있죠. 이게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호세아서 6장 7절.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는데 정령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 왜?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6절에서부터 17절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제 가운데 있는 사람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노아의 홍수의 심판의 사건에 하나님의 공이니까 심판을 받는 줄 알았어요. 심판을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옆에는 또 무엇이 있도다? 구원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한 가운데서 또 한 귀퉁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고 있도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죄악을 인하여서 심판을 하시고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홍수 심판 중에도 노아와 노아의 7 식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도다.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노아 홍수의 사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 이렇게 심판을 받았던 것 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도 반드시 노아의 때에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있을 때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노아에 대한 심판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이 있을 것을 향해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노아의 심판을 향하여서 예표로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의 심판, 주님의 재림의 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런 중에도 노아와 노아의 7 식구는 구원을 얻었도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있었을 때도 반드시 심판이 있었을 때도 그 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자, 의인이라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도들이 이제 재림의 사건이 있었을 때 세상에 오실 때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염두에 두시고요. 세상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을 찾으러 오시는 것이므다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창세기 3장 15절 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 깨트리시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사단이 무엇을 잡고 있느냐? 죄를 붙잡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인하여서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 청산하고 사단의 문제 청산하고 그것을 믿는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복음의 사건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누린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영혼 속에 믿음이 되어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졌을 때 오늘 우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풍요롭게 누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하면 요만큼밖에 못 누린다 그 얘기를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최후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으로 연결지어지는데 분명히 심판 가운데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에 있을 때 분명히 누군가가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노아와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 노아가 머리고 머리에 속해서 지체들은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뭐예요? 노아의 홍수의 심판에 대한 사건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구원을 얻었던 것은 반드시 구원 얻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창세기 6장서부터 9장까지인가요? 11장까지인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냥 재림에 대한 사건이 환히 보여지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펼쳐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어쩌나 걱정하지 왜 걱정해요? 빨리 오셔야죠. 이 땅에 먹고 사는 근심 걱정하는 그런 문제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을 하면 그런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봅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 물심판, 홍수심판이 있었을 때 그때 상황이 어땠는가 살펴보죠. 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냥 다 죄로 물들어 있어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다. 죄가 가득 찬 상태이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뭐다? 폐기함이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런 중에도 8절 보세요. 그렇게 제 가운데 있는데 8절 그렇게 하지 마세요. 딱딱 치세요. 혼란스러우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다? 은혜를 입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홍수의 심판을 인하여서 물 심판이 있는 그 사건은 죄악이 간영했도다. 그리고 땅이 파괴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홍수의 심판이 뭐다?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홍수의 심판을 인하여서 노아와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다 심판을 받아서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뭐다? 죄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다나 물이나 홍수나 이런 물과 연관되어졌던 그런 모든 부분에 많은 부분에는 뭐다? 심판으로 저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보실 때 바다나 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죄하고 심판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죠. 이사야 57장 자 20절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전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벨론인가요? 바벨론에서 므낫세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데리고 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을 갖다 뭐라 그러면 악인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므낫세는 끌려가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악인은 바벨론 사람을 향하여 있었는데 능히 안전치 못해서 그들의 삶은 물이 어때요? 물이 진흙이고 더러운 것을 상징하고요. 늘 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비록 붙잡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의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평강이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보다 요동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데 바다와 연결을 시키고 안정치 못할 것을 얘기하고 진흙과 더러운 것으로 비유로 드러내서 말씀을 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 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악인은 뭐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설명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시편 32편 5절 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다윗이 밧세바를 찌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주께 내 죄를 아뢰었더니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도다. 우리는 기억하셔야죠.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 그것이 죄인 것을 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울보다도 못됐잖아요. 너무너무 못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용서해 주시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6절 보세요. 이를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다윗이 뭐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경건한 자라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진실로 그 죄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진실로 홍수가 뭐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다윗에게 미치지 아니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함으로 용서를 받았도다 그렇게 얘기고 죄 때문에 자기가 홍수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니까 뭐다? 어떻게 해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다윗에게 미치지 아니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홍수 범람 이건 뭐예요? 심판이 죄를 용서를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에게 넘겨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겠어요. 미가서 7장.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신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왜?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더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을지라도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의 남은 자의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겨버리더라는 거예요. 예? 그에게 응하는 것이 아니라 넘기시고 유월되어졌다 그 얘기죠. 인애를 기뻐하시며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신들이 어디 그런 신이 어디 있겠느냐 그 얘기죠. 19절 보세요. 다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밟으셨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뭐다 밟으셨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깊은 바다에다 던졌도다 라면서 죄가 어디로 가요? 바다에 던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용서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을 때 구약엔 재물 잡아서 용서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제물이 되셔서 당신이 죽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줄 것을 구약에는 그렇게 설명해 놓고 신약엔 예수가 실제로 오셔서 당신이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내셨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신구약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물이나 바다나 홍수는 무엇을 상징하냐? 제약된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제약된 세상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저주가 있다. 그것을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노아 홍수의 사건에서 홍수의 사건을 인해서 죽은 사람은 영원히 죽었죠. 그러면 그들은 죄의 문제 처리 못했으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지옥까지 간다. 그게 영원한 심판 가운데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노아의 홍수의 사건에서 정말 어떻게 되어졌느냐? 자, 7장 19절 보세요. 창세기. 물이 땅에 더욱 참이라며 이제 홍수의 심판이 있는 거죠. 7장 넘어오니까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도 다 물로 덮여버렸도다 그 얘기예요. 이건 뭐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죠? 자, 20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을 아주 덮어버렸고요. 자, 이제 땅에 있는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이 뭐다? 다 어떻게 죽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22절.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뭐다? 다 죽었다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 홍수의 심판을 인해서 죽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은 죄를 인하여서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이 결국은 뭐다? 영원의 세계까지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감으로 노아는 뭐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은 자가 누구냐? 노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구원을 얻었는데 건짐을 받았는데 어떻게 건짐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죠. 노아로 뭐예요? 방주 지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판이 있을 때 심판이 있기 전에 방주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물 심판이 있었을 때 방주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위에서 올라오는 물로 인해서 누가 그 심판을 다 받아요? 예, 방주가 받는다 그 얘기. 그리고 방주가 다 받음으로 말미암아 노아와 노아의 8 식구는 뭐다?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고 있도다. 그러면 그 심판을 누가 받아요? 방주가 받았다. 그러면 이 방주는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배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처절하게 다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나는 살려낸다. 그 얘기가 신구약의 모든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얘기를 또 출애굽기에서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보세요.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못에 낳는 거예요. 나 준수함을 보고 그를 3달을 숨겼더니 자, 다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 사실 배도 뭐다? 이렇게 육축으로 된 뭐다? 뭐라 그러더라? 그걸 잊어버렸네. 하여튼 그런 거예요. 제가 머리를 담지를 못해서. 자, 그러니까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 뭐냐면 오늘날 이렇게 도로가에다 팽팽하게 해서 뭐 하죠? 아스팔트를 까는 것처럼 그렇게 깔았다 그 얘기예요. 역정을 칠했다. 식물로 나온 기름인데 그걸 갈상제에다 칠했어. 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이 들어오면 모세가 빠져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청에다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수의 갈대 사이에 두었더라. 자, 거기까지인가요? 그러면 여기서 갈상자 그랬을 때 갈상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물이 모세가 타고 있는 상자다 그 얘기하고 쉽게 말하면 노아의 방주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이 막 자손을 많이 낳는 거예요.
왜 낳았을까요? 자손 번성시킨다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까? 고된 삶 속에서도 뭐다? 자손을 낳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자손을 막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 보니까 애굽의 자손들이 번성이 되어지다 나중에는 애굽에 대한 먹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거를 어떻게 할까? 여호와는 살리고 남자는 뭐다?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히브리 여인을 통하여서 산의 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키웠다가 석 달 정도 키웠다가 아기가 크니까 어떻게 들키면 다 죽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 위에다 띄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낳았던 모든 남자애는 뭐다? 애굽의 바로왕의 명령에 의해서 다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갈상자에다가 배에다 띄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뭐냐? 노아의 방주 역할을 하고 있다 왜냐면 자, 노아의 방주에도 역청을 칠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세의 방주에도 무엇을 칠했어요? 역청을 칠했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청을 칠함으로 방주에도 물이 들어오지 않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의 그 갈상자에도 역청을 칠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물이 절대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온전한 구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든지 역청이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무엇을 제시하고 있느냐? 복음을 제시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모세도 노아처럼 방주를 타고 어디서 건져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가 누구냐? 모세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 뭐해서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다. 다 죽었는데 모세는 어떻게 건짐을 받았냐? 역청 뭐요? 갈상자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물에서 구원을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애들은 다 죽었는데 모세만 살아났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애굽에서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남자애들이 왜 다 죽어야 되냐?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죄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있어서 죽어야 된다.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나 모세의 갈상자는 뭐다? 모두 죽어야 될 자들인데 어떤 심판이 있는 가운데서 어떤 한 무리가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얘기를 하고 있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가 죄된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근데 그 심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한 무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뭐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맨날 설명하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대해서 얘기해 또 해야 봐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그러니까 광야 생활, 구름 가운데서 광야에서 구름으로 낮에 인도했던 거, 바다 가운데 홍해 바다를 지나갔도다. 모세에게 속하여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아요? 세례를 받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홍해 그리고 바다 물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죄인들이 빠져 죽어야 되는 저주를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홍해바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들은 빠져 죽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애굽은 무엇을 상징해? 세상을 상징하고 죄의 상태를 상징한다. 그래서 홍해바다가 있는데 애굽의 군대가 가니까 애굽의 군대가 들어갔을 때는 뭐다? 홍해바다가 그들을 몰살시키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애굽은 뭐다?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다? 심판이 있으므로 죽음을 보여줬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줬도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는 뭐다? 아니 그들이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죄인인데 홍해 바다에서 빠져 죽어야 되는데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너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것이 뭐냐?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홍해 바다 저주에서 건져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름 가운데 바다 가운데 건너갔고 모세에게 속한 자고 세례를 받은 자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에는 어디에 속했냐? 애굽에 속했으니까 죄 가운데 속했고 저주 가운데 있었다. 이제는 모세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죄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다. 모세에게 속했다는 그 단어 한마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홍수의 사건으로 구원을 얻는 사건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저주의 바다에서 애굽의 군대들은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서 그 홍해 바다에서 저주에서 구원을 얻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누구의 품에 안겼도다? 모세의 품에 안겼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은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그림자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누구를 그림자로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준다. 그러면 모세가 한 사역은 누가 할 것이냐? 예수님이 반드시 모세가 했던 그 사역을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야 신약에서도 그렇고 구약에서도 그렇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것이 입증이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아멘 한다고 해서 되어질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내 형제 중에서 나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너를 위하여서 일으키시리라.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모세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선포해서 그 계시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갔다. 그럼 모세가 한 역할이 뭐냐면 애굽에서 있었을 때 애굽의 백성들을 모두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건져냈다 이 얘기. 죄악에서 건져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니까 그럼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졌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나를 모두 건지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면서 모세가 했던 그 일을 누가요? 예수님이 실제로 온전히 이루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세상에서 죄악을 건져내는 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을 통해서 그림자로 가르쳐준 거고, 신약엔 예수가 오셔서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세상의 죄악 속에서 건져냈도다. 그렇게 성경이 제시를 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정말 세상의 죄악에서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를 통해서 예표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14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오병의 이적을 이렇게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의 이적을 가지고 떡 5개 가지고 5천 명을 먹였다는 그 사건을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말하되 참으로 당신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입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면 보다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그들은 잘못 알고 있었지만 로마에서 그들을 건져내기를 원했지만 정말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건져낼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고백을 해나가고 있도다. 그러면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품고 그들을 구원한 모세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구약의 참 선지자들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어요. 홍해 바다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가리켰고, 저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예수가 오실 것을 가리켰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가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복음서에서 보면 우리가 저번 주에 했잖아요. 바다 위에서 풍랑을 인하여서 죽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죠? 그 죽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셨도다 그렇게. 그러면 바다는 무엇을? 죄악을 상징하고 있도다. 심판을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예수님이 누구를? 바다를 밟고 온다. 죄악을 심판을 밟고 오신다. 그냥 오시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죽으셔서 세상의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병의 이적이나 기적이나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물 위에 걸어오는 것,
예수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지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드러내는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표적 같은 것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모든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냐.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거해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불교에서도 하나님이고 저기서도 하나님이고 여기서도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럼 하나님을 증거하는 한 방법이 있다. 어떻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전서부터 계획하시고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몇천 년의 역사를 향하여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짐으로 그럼 그런 신이 있느냐 나와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말씀이 이루심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너네들이 받는 그 구원이라는 거 확증을 시켜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져서 재미가 있으므로 여러분 영혼에 밥 먹으면 어때요? 맛이 있으시죠? 힘이 나시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심으로 여러분 영혼에 힘을 얻게끔 되어져 있다.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는.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심판 가운데 물로 인해서 심판 가운데 구원을 얻는 것도 노아의 방주도 예수님을 말씀하고 싶고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것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고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의 이적과 기적을 걸으신 것도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도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5절 때가 저물어 우리 했어요. 그쵸? 제자들이 예수께 나여 어쩌되 이곳은 빈들이고 저물어 가니 그래서 빈들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광야다. 그러면 광야에서 먹을 거 없다 이 얘기.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기껏 말씀을 들었는데 지쳐서 가다가 죽을까 걱정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의 광야 같은 것을 먹을 것이 어디 있겠냐? 없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 그들은 뭐다? 지치고 고나고 죽을 수밖에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의 이적 떡 5개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고 배불리 먹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죽어야 되고 심판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많은 생명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을 구약에는 하늘에서 광야에서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해 나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병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내가 배불리 먹고 나 몸이 있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강약 가운데 제 가운데 있어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는다. 그 생명을 얻는 건 그냥 먹었다 이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분이 죽으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살리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게 생명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얘기인데 자꾸 무엇을 하면 복을 받니 안 받니 생명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 그분을 사랑하면요 더 열심히 작은 것 가지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일을 했어요. 무엇을 하라고 한 번도 안 해봤어도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자원이 되어서 이렇게 했다니까요. 여러분을 기만해서 복 받으세요. 축복하시니까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목적을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는데 다 쏟았다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앞에 무슨 복을 너 죄인이야. 너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뭐를 달라고 여러분이 그냥 아버지 돌아가신데 늘 얘기했지만 아버지 땅 있는 거 빨리 돌아가시기 전에 숨 꼴딱 하기 전에 어떻게 땅 분배해 달라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땅 분배해 달라니까요. 그것밖에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못난 자가 우리예요. 다 주셨다니까요. 그분의 생명을 쏟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구원을 향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생명의 문제, 죽고 사느냐의 문제, 심판이냐 영생이냐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은 무디었기 때문에 그거는 몰라.
육신의 삶 속에 우리의 필요한 부분만 우리는 채우려고 하는 육신에 속하여 있는 자다.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어린애와 같이 생각하느냐? 다 믿음이 좋고 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난리를 죽이지만 누가 그랬잖아요. 입신 가서 아주 달라는 소리에 하나님이 듣기 싫어 죽겠다고 몸부림친다는 거잖아요. 맞는 얘기라니까요.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냐? 주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주께서 원하시는 생각 할 수만 있다면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많은 영혼에게 증거되어져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요로워져서 그 안에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세계로 가기 위한 그것이 뭐다?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문제다. 생명에 대한 문제. 왜 자꾸 기독교를 가지고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가느냐. 그 얘기야. 그거 구하지 않아도 준다는데. 예? 자, 보세요. 다시 봐요. 4절 보세요.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그러면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자, 5절.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곧 생명의, 예수님보다 생명을 주는 떡으로 왔도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고 나를 믿는 자는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51절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할 것이고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병의 이적과 기적은 누구를요? 생명, 당신이 죽으셔서 우리들에게 많은 여러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기는 생명의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홍수의 심판, 홍수 물 심판에 대한 거, 제약에 대한 사건, 심판이 있고 저주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오병이어의 사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서 굶주려 있어 죽음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도다. 그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시편 18편 16절 보세요. 다윗이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심으로, 다윗을 대적하는 무리가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가 위에서, 하늘 위에서 높은 곳에서 보내셔서 나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다윗을 취하셨는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물이 뭐예요? 노아 홍수의 심판. 그러니까 많은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그것을 뭐다? 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너무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해요? 물로 표현하고 있도다. 근데 높은 곳에서 뻗치셔서 그것을 보내 손길로 사망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그를 누가? 하나님께서 건지셨도다. 그러면서 물을 갖다 사망으로 얘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을 때 물을 밟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 위를 걸어왔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예수님이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뭐예요? 사망의 문제, 그거 밟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풍랑이 뭐다? 잠잠하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뭐다? 사망이 잠잠해져요. 왜? 예수님이 뭐예요? 오셔서 죄의 문제를 다스릴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을 했어요.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도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저희가 가고자 했던 땅에 이르렀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뭐예요? 이렇게 뭐죠? 배에서 하여튼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얘기해봐요. 예? 어부. 갱년기라 그래. 이게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입이 안 나가잖아. 그들은 거의 다 어부였잖아요. 그런데 풍랑을 이기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풍랑이 잠잠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뭐다? 물의 문제, 풍랑의 문제,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심판의 문제 인간은 해결할 수 없다 그 얘기. 누가 해결하신다? 풍랑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저주의 문제 해결하는 걸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6장 4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그들이 용사라. 그래서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심판에 대한 사건이 6장서부터 지금 가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이 있어요? 네피림 용사들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장부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상의 왕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이건 뭐다? 우리가 세상이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목적이 되어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목적이 되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네피림이 뭐 필요 있으며 용사가 뭐 필요 있으며 세상의 왕이 세상의 힘이 뭐가 필요 있겠느냐. 그건 뭐다?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그 모습이 뭐다? 네피림의 사건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죄인들의 유일한 목적이 뭐냐? 세상에서 왕이 되고 싶어 한다 그 얘기입니다. 오로지 자기를 위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뭐다? 그들을 향해서 쏟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무리에 빠져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리를 거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는 뭐다?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내 영혼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 안에서 구석구석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서 들어와야 된다 그 얘기. 물질의 부여함을 추구하고 있다면 주님 나에게 예수님을 더 크게 보고 예수님을 크게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님을 인해서 행복하게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정치가 난리잖아요.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죠? 그분들이 뭐가 부족해요? 예?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어떻게 망하잖아요. 세상 것은요 너무너무 목말라요. 있어도 목마른 거예요. 예? 없어서 우리는 고달프지만 너무 많으니까 있어야 10,000원, 5,000원짜리 사 먹다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10,000원짜리 사 먹는 그런 그것밖에는 나는 세상에 뭐 그런 거 세계를 모르니까 그것밖에는 없더라니까요. 예. 그것도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가 주어진 생애 동안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입고 열심히 살아내서 주님을 섬기는 그 직분을 감당해서 필요한데 근데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더 그것을 추구하면 뭐다? 그것이 네피림이고 용사이도다. 그래서 물심판이 있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이란 예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한다는 거,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한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빨리 와줘야 돼. 그건 뭐다? 구약 성경의 역사서를 펼치면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오게 돼. 그러면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남편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 거 그것도 내려놓고 저놈 때문에 안 되는 거 그것도 내려놓어. 왜? 역사는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지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를 인해서 살아가는 그 행복도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 그러면 노아가 봐요. 심판이 있다는 그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방주지라니까 방주를 졌어요. 비 오지도 않는데 심판이 있지도 않는데 거기에 방주에다 들어가니까 들어갔어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그것을 믿고 그리고 120년을 향하여서 방주를 짓는 사건이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얘기는 뭐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요로우실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나가는 그 믿음 가운데 있으셔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주의 도적같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과 나는 빛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날짜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오시면 할렐루야 하고 가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낼 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겁을 주니까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쏘가요. 그 말씀을 모르면 내가 당한다는 얘기 맨날 하잖아요. 예. 오시면 너무 행복한 건데. 예. 우린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는데요. 자기의 백성을 찾으시고 자기의 자녀를 데리러 오셔서 맞으러 오시는 거잖아요. 끌어들이러 오시는 거잖아요. 예.
그날에는 하나님의 큰 소리에 체질이 뜨거워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데 11절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풀어지리니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마땅한 하나님의 재림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그런 중에도 심판을 있어 불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중에도 우리는 뭐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입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그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아유 내가 젊어서 청춘인데 잘 먹고 잘 입고 한번 세상에 아주 행복하게 살아봐야 되는데 그런 건 원하지 않는다. 안 돼요. 성경이 풀어지면 일로 와지길.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셔도 우리보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감사하게 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물이었지만 앞으로 오실 심판은 뭐다? 불이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물에서 노아를 건져줬어. 왜? 의인이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었고 그분이 칭호가 의인이었다.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과 내가 의인이 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불심판에서 건져지는 건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도다. 누가복음 12장 50절 보세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요. 그래서 그 세례가 뭐냐? 세례가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세례는 뭐다? 죄를 씻는다.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어서 죄를 씻어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나서 1장 11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서 잔잔하겠느냐. 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가닥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저 유하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15절 요나를 덜어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쳤도다.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가 3일 3야를 무골기 배에 있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자식들이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표적 보여달라.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드러냈냐. 안 믿더라. 그래서 한마디를 딱 치는 겁니다.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나의 표적이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요나는 지금 왜 죽느냐? 물고기 뱃속에 왜 들어가야 되느냐?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그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이보다 바다가 막 이렇게 흉흉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 때문인 걸 알고 뭐다?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죄 때문인 줄 알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요나가 바닷속에 들어가니까 누가 사라져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됐냐?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살리신 것이 뭐다? 요나의 표적이도다. 근데 제가 집사 때요. 집사 때 제가 안수하러 다녔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요나 이거를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봐라. 이 불순종 이렇게 해서 뭐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우리는 뭐다? 순종해야 된다. 부르짖읍시다. 주여! 이래. 저는 주여를 잘 안 하니까 그런 거 쑥스러워서 못해. 그래서 주여는 안 했겠네. 그래가지고 막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순종하는. 그런데도요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누구 중간다? 예수 중간다. 예수가 죽어서 우리를 살리실 것. 요나가 죽음으로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의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살리신다. 그러니까 이 말빨로 말만 잘하면 다 사람들은 뭐다? 다 그림자 같은 얘기를 하고 다녀. 제가 집사 때요 성경을
개판으로 풀어서 그랬지 설교 잘했대요. 저 다니는 사람 제가 신방을 다니고 병 안수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집사 때서부터 목사님은 특별했어. 왜? 설교를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 넘치게 했지. 넘치게. 길이 참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지. 그러니까 뭐예요? 더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때서부터 순종을 그게 순종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내느냐 이 말이에요. 못 지킨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는 온다 그 얘기예요.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믿음이 되어져서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삶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과 날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한다 그 얘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자, 그러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요나가 들어감으로 바다가 잔잔해지고 요나가 바다에 들어감으로 그 안에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죽으셔서 여러분과 나를 살리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에 대한 모든 사건은 뭐다? 복음이다 그래야지 심판이다 그러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창세기 1장 28절 주신 거 하나님의 나라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 근데 그거 잃어버렸죠.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언약이 이루어져서 죽어요. 누가요?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아담 살려내기 위해서 누가 죽죠? 짐승이 죽어서 가죽옷을 부끄러움을 가렸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도다 그러면서 바다는 뭘 얘기했죠? 심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 없어요. 저주 끝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노아 홍수의 심판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방주를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렇게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도다. 세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내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내 살아나심이다. 그것이 세례.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성경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다시 봅니다. 그러면 은혜 안에 있다 이 얘기는 뭐냐? 언약 안에 있다 그 얘기예요. 구약의 창세기 6장 18절 6장 18절 보세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노아에게는 언약을 세울 것인데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들어가고 이렇게 언약을 하셨잖아요. 언약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했어요. 노아에게. 예, 그렇죠? 그러면 7장 7절 보세요.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서 방주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요? 언약하시는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들어갔고 끝나버렸어. 누가요? 주님이 하셨잖아요. 들어갔고 그랬죠. 9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소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어디요? 생물들도 살린다 그랬는데 어떻게? 들어가 버렸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16절 하나님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니까 들어갈 거 다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셨거든요. 다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여호와께서 뭐다? 그를 어떻게 닫아 넣으셨도다. 그래서 뭐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고 생물도 그렇고 식물들도 그렇고 살아갈 것이 뭐다? 다 들어가니까 여호와께서 그때 뭐다? 딱 문을 닫았더라. 그럼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서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언약하셔서 다 들여보내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뭐다? 닫아서 넣으셨어요. 노아를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오늘 우리는 비록 부족해도 누가 하신다? 우린 율법 못 지킨다. 그래서 누구 보내신다? 예수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 다 이루셨어요. 약속하신 거 다 이루셨어요. 이루셔야 될 거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못 이루기 때문에 그 예수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룬 것이 되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한다. 우리의 못난과 부족함이 있을지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만 가지의 은혜를 여러분과 나에게 베푸시고 이 자리에 있지 않을지라도 지금 믿음이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일해 나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셨고 축복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므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더 확증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기를 소망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찬양케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에 주의 성령님께서 더욱더 도우셔서 연약한 자들을 만지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더욱더 귀한 믿음을 주시고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셔서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